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우리 세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아시아 지역에도 있었고요. 특히 마게도냐 지역에는 대표적인 교회가 몇 개가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세워진 필립보,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있고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중에 바울이 쓰신 서를 보면요, 바울이 세운 교회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좀 중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교회는 많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여러 지방에 퍼져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좋은 또 아시아 지역에 많은 힘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한 주간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는 자는 이런 응답이다 라고 보여주셨죠. 그 응답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응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그건 우리의 응답이기도 하기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서론의 마음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이 바르면요 끝도 바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끝이 안 좋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곰곰이 살펴보면요 시작부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사용하면요 시작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 사람이 기준에 맞으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인본주의로 시작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근데 인본주의는요 끝은 분열입니다.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시작했기 때문에요 끝은 반드시 분열되게 돼요. 그래서 끝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본주의 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초대 이스라엘 왕. 성경에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권 시대가 오잖아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분, 사울왕이 세우기 전에 백성들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게 너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사 세우지 말고 우리를 직접 이끌 왕을 보내달라. 그래가 세워진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맞죠? 백성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훨씬 이게 가깝지만 시작이 율법은 좋은 건데 시작이 율법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주의의 특징은요, 모습이 경건해요. 그리고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이 붙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율법주의로 시작을 심어 놓으면요, 나중에 뭐 하게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더라고. 의외의 결과가 나요. 방탕하게 돼요. 방탕. 이 말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자기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못 이룹니다. 그래서 속으로 다 문드러지더라고. 여러분, 절에 가면요, 스님들이 이 생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뒷면을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이래서 합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참았다가 한몫에 터뜨립니다. 참았다. 꼭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시작하면요, 속으로 다 문드러집니다. 결국은 이렇게 돼요. 탈출구가. 똑같습니다. 마지막 시대 신비주의로 가면요, 복음이 아니고 신비한 능력을 자꾸 그쪽으로 가면 결국은 영적 문제예요. 심각하게 옵니다. 본인도 망하고 후대도 어마어마하게 망하게 합니다. 시작이 어떠냐? 우리 신앙생활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시작이 어떠냐? 끝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끝이 어땠습니까? 끝이 본이 됐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야, 저 교회 봐라. 믿는 많은 교회들이 저 교회 보고 힘을 얻었어요. 저 교인들 보고 힘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뭘 봐야 되겠어요? 시작이 어땠느냐. 오늘 바울이 어떤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더 데살로니가 교회는 끝이 이렇지 않고 본이 되었다. 자, 본론.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죠. 그렇죠? 회당에 들어가서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갔어요. 새 안식일에 3번, 그렇죠?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3번 딱 들어간 거예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가 아니죠.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어요. 여러분, 뜻을 풀었다라는 건 뭐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모세오경의 내용을 그대로 타당성 있게 풀어서 이 내용에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전하는 겁니다. 한 군데 성경을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1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그게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과 누림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맥락이 통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했던 성경적인 복음이, 바울은 말을 전한 거죠. 성경의 말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뭐라고요? 확신으로 받았다. 이런 믿는 자의 마지막 시대는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자, 이 응답을 받아야 우리도 힘이 되고 다른 많은 사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는데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 그냥 말을 전한 겁니다. 구약에 얘기하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다라고 당시 당위성을 얘기한 거예요. 당위성을. 근데 그것을 받은, 그렇잖아요,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복음이 내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첫 번째, 복음이 내게는 능력으로 드러났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확신으로 왔다. 우리가 복음을 딱 받을 때 그게 첫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받았던 그 시작이 어떠하냐? 그게 끝까지 갑니다. 맞죠? 여러분 복음을 받을 때 색깔이 인본주의였다. 신앙생활도 인본주의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을 때 색깔이 율법적으로 받아들였다. 미안하지만 끝이 이렇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똑같은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게 맞는 응답이더라. 아, 그렇지. 복음이 저렇게 드러나야지. 여러분, 복음을 받을 때 어떤 능력이 딱 뭡니까? 이게 시작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눈도 안 커지고 코도 안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아무 변화 없어요.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뭐가 변했습니까? 복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떤 능력이 내게 들어왔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입니까? 그렇죠. 생명의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능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은요, 가장 첫 번째가요, 능력인데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다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 왜 그렇잖아요. 영생이 그렇게 크게 안 보입니까? 영원한 걸 모르니까. 영원한 걸 모르니까. 영원한 천국도 지옥도 모르니까 내게 생명이 그렇게 안 귀한 거예요. 잠시 내가 있는 육신에게 조금 변화되는 게 큰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뭘 회복시켰느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로 알면은 우리는 다 가진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걸 받을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2장 7절은 똑같이 얘기하죠. 생기를 받는다.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다. 영생의 능력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았을 뿐인데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들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큰 확신으로 임했다. 그렇죠. 어떤 확신입니까? 그렇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확신, 영원한 천국의 확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들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기에 모든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만 아니죠.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그렇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확신을 가지고 달려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뭐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믿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어보면 인생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 가고 남아있는 동안에 세계 복음하다 간다. 내 인생의 결론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임한 거예요. 저는 참 시작이 발랐다고 생각해요. 시작이 생명 얻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내가 뭐 해야 될지를 확신 가지고 달려가는. 두 번째, 여러분, 이 복음은 반드시, 그렇죠? 능력이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을 받는 즉시 내게는 생명이고 내게는 성령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탁 오고요, 반드시 거기는 열매가 맺게 돼요. 오늘 야손이라는 인물은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를 위해서 대신 핍박을 받고 대신, 그렇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대신 재물을 내놨다는 거예요. 있었는 거예요. 봅시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바울이 그 열매가 어떻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 열매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뭐라고요? 수고와 소망의 뭐라고요? 인내. 우리가 복음을 생명으로 누리면 우리의 삶 속에, 그렇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은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반드시 열매는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삶 속에 이게 안 보이는데 삶에 이게 보인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못 참는데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고 본이고 모델입니다. 제가 설명 많이 안 해도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역사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수고할 수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면은 이 땅의 모든 것 참는 게 아닙니다.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은 어떻게 누리게 되냐? 이게 결론 아닙니까? 복음을 내가 소유했는데 이렇게 소유했고요, 반드시 내 안에 가진 것은 열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삶 속에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너희들 이렇게 복음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이 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해라. 두 번째, 뭐 하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해라.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뭐 하라고?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 목표라는 거. 우리의
정말로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게 모든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가 삶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왜 항상 바보입니까? 문제 와도 기뻐하고 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게 마음에 담겼어요. 항상 기뻐하라.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기뻐해야 될 내용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생각해라.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그렇죠.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가요, 이 땅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요, 기뻤다가 기분 나빴다가 슬펐다가 수없이 방황해야 돼요. 이 땅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딱 끝났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가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다면 항상 기뻐해요. 왜?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멘. 진짜 기뻐해요. 설명이 많겠지만 근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물론 그 말은 하나님이 24시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 그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달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비밀이 뭡니까? 보좌가 너희 것이야. 보좌가 너희 것이야.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요, 스데반이 죽어갈 때 서서 기다리면서 보았어요. 그 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좌 우편에서 24시간 응답하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보좌가 너의 것이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 왜 하나님 주신 보좌를 너는 24시간 누릴 이유가 있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뭡니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우리는요, 잠시 잠깐 요거 보고 이게 내게 유익하니 안 유익하니 잘 되니 못 되니 우리 수준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의 모든 인생 전체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감사해.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배경이 달라요. 보좌가 진짜 배경입니다. 사는 이유와 목적도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우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 정말 멋있는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 저는 코로나 시대가 이제 조금 상황은 계속될 것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지어야 또 새로운 일 살잖아요.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하게 교회가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보통 한 3분의 1 정도의 타격을 받고요. 조금 더 큰 데는 한 50% 정도도 타격을 받았어요. 그 말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잖아요.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시간표에 많이 무너져 있는 교회, 많이 무너져 있는 교인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이 이게 담겼어요. 본이 되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아멘? 여러분이 마찬가지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라. 여러분 진짜 믿어보면요, 그 믿음의 응답을 보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아, 그래, 저게 정상이지. 저게 정상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델, 이 축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교회가 올바른 교회에 응답받아 버리면요, 주변에 있는 교회 다 살아나요. 교인이 올바른 응답받아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같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뭐 하는 거요? 본이 되어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능력과 열매와 누림을 정말 누려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평생 신앙에 많은 성도들이 보고 본이 되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이다. 그리고 조금 크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의 그릇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참 그래 그렇게 생각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약한 교회도 있고 무너지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올바르서서 올바른 응답을 받아보니까요 좀 무너지고 흩어진 교회들이 힘을 얻다가 같이 상승 효과가 일어났어요. 아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작지만 온 세상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지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진짜 새 힘을 얻고 본이 되는 교회로 다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오늘 헌신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건 마지막에 뭐 하는 겁니까? 소망이.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세우고 올인하는 교회. 저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 아니겠냐.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시대가 미디어 시대고 시대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채널을 준비하는 거 그거는 하드웨어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 복음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없냐?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다니까요. 뭐가 없느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생명, 성령의 역사 확신 가져버리면요 끝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게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이 역사에 있는구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고하는 수고가 보여져야 돼요. 그게 마지막 교회예요. 정말로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 축복 드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국과 세계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빈 곳들이 많이 생기고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시대에 또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올바른 본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마게도냐와 아가이에 있는 많은 교회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온 세상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복음의 누림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위드 코로나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가 새로운 출발, 새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